오늘 성탄주일로 지키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2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사건의 일부였던 마태복음 1장 21절은 비록 한 구절이지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땅에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이름을 갖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지저스라는 뜻은 He saves, 그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저슈아나 호세아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이름대로 사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게 되면은 우리도 당신이 나를 구했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야구가 있는데요, 야구에 구원 투수라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 위기로부터 팀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때도 세이브를 몇 개 했냐,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늘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21절 이제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복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복수 s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죄들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짓는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모습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있다, 이것을 상상만 해도 사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나 개인도 그런데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죄가 사라진다. 또 이 공동체에서도 죄가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도 뿌리를 찾다 보면은 죄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는 이때에 우리를 죄로부터, 모든 죄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또 그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를 다른 말씀과 함께 비교하면서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 구원을 더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깨달음이 없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정말 기쁘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또 구원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죄가 어떤 것인지 알수록 우린 그분의 구원을 꼭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 사건 중에서요,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오전에 있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같이 그것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26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내용들 안에 나타난 죄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57절부터 볼까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 6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59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유죄로 판결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 거짓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60절의 결과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 여전히 그분을 처벌할 이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짓 증인 둘이 와서 계속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비방과 참소로 몰아가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죄의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거짓입니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 거짓의 아비죠. 그래서 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요, 그것을 위해서 모략이나 비방이나 참소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참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 이런 거짓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 죄 안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 때 64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뭔가 화가 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가 회방하는 말을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신성 모독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 중에서 오게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것이 그를 죽일 이유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로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66절에 바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춰봐라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은 무력이죠. 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죄는 힘으로 상대방을 정복하게 합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강압을 사용합니다.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롱하고 비웃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죄들의 모습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면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갖는 무서운 힘입니다. 겉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죄는 그 마음에서부터 거짓과 폭력과 무력으로서 상대방을 죽이게까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유대 지도자들처럼 거짓과 폭력의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과 겉모습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겉모습일 뿐이죠.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죄들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오신 그분을 만나고 믿게 될 때에만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있지, 그것 없이 겉으로만 하나의 종교를 믿고 말씀도 보고 이런 데 참석한다고 해서 거짓에서부터 이런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강압적인 삶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볼까요? 같은 26장 6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발견하게 됐고, 너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니냐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74절에 보면 부인만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죄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사실 너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냐 이런 말만 했지, 그렇다고 죽이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다른 협박을 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죄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 속에서 혼자서 살아가게 되는 일을 죄가 하고 있죠. 결국 진리보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27장을 가서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수제사장과 백성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를 결박해서 끌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에 새벽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요일이 바뀐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넘겨졌고 밤새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다가 금요일 날 새벽쯤에 로마 사람들에게 이제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2번의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받은 재판이었고요, 2번째는 로마 지도자들에게 받은 재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유죄를 선포했고 사형을 내렸지만 문제는 그들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안에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법적으로 누군가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로마 권위자들한테 넘겼어야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로마인, 이방인 모두에게 유죄라고 하는 판결을 받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연합합니다. 죄의 또 다른 특징 생각해 볼까요? 죄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과하는 한 부분 중에 있습니다. 성경은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우리 죄인에게 더 쉬운 것은 협력해서 악을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도 더 악하고 더 잔인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까지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시기적으로 같이 모였을 때 죄는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는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이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닌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하나가 되고 있는 것, 죄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에 3절부터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나중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을 취소합니다 하고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지도자들이 27장 4절 같이 말하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우린 여기에서 또 다른 죄의 특징을 발견해요. 죄는 악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일이 있지만 그 이용 가치가 끝나고 나서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버립니다. 죄에 이용당할 뿐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함께 했던 사람도 사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는 파괴되고 끊어지게 되고 버림받게 돼요. 죄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혼자 남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없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인도해서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마저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 됐다가 마지막에 결국 혼자 남아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주지 않습니다. 위하는 척 할 뿐입니다. 그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분리시킬 것입니다. 여러분과 있었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을 혼자 남게 하고 이런 어둠 속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와서 서셨을 때 이제 총독 빌라도는 중립적인 마음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치우친 마음으로 판결을 시작했었지만 그는 이방인으로서 정직하게 문제를 보려고 했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제사장들, 장로들,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그를 빨리 심판하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쳐서 이렇게 많은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변명할 말이 없느냐? 그렇게 묻자 오히려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빌라도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가지고 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뭔가 특별한 문제, 드러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함을 받아도 변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사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때가 6월절이었지 않습니까? 명절날 총독은 사람들의 소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의 권한으로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죄수를 풀어줄 때에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아마도 유대 지도자 중에 몇 명이 시기했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라도 풀어주면 되겠다, 이런 좋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했다가는 또 어떤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나는 예수냐? 그리고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을 설득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말해라. 그리고 예수를 멸하자. 그들 안에 있었던 죄를 사람들에게 전가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또 거기에서 하나가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젠 일반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죄에 같이 가담하게 됩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러자 사람들이 외쳐서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그를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아무 대답 없이 오히려 더욱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여기 오신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으면서 그분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같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며칠 뒤에는 같이 죄에 가담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죄의 또 다른 특징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죄는 잔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보복을 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게까지 하는 힘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로마라고 하는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구원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보여지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죄의 권세 안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적대로 믿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실패하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보복하고 무시하고 또 잔인한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외쳤던 사람들, 바로 그들 안에서 죄가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했던 것,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또 이렇게 귀중품, 액세서리로도 가지고 다닐 수 있지만요, 2000년 전에는 절대로 그런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뿐만 아니고 역사상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형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마 양심상 같은 시민권자들에게는 이러한 벌까지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못을 받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성화 같은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옷을 입으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는 옷을 입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무 위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고 탈수와 질식으로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금방 끝나지 않고요, 며칠이나 일주일 이상까지 그 고통을 가장 극심하게 느끼다가 죽게 되는 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생각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그것이 바로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한 형벌을 만들어낸 것이 누구겠습니까? 죄인된 우리잖아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24절 이하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 의인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죄가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가 재판관으로 섰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해서 의로운 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봐도 결백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판결했다가는 평판을 잃게 되고 자기의 권위가 실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빠지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죄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을 때는 모른 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케 하는 것, 이것이 죄가 가진 특징입니다. 25절입니다. 백성들이 다 그것을 듣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책임을 다 돌리소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너무나 끔찍한 말이죠.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도 발견되는 죄의 특징은,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둔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모르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저주를 지금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끌어들이는 것인데 전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한번 26장과 27장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 로마 지도자들, 군인들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또 일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빠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 하나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이 함께 집약적으로 모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죠. 더 기가 막힌 죄가 하나 있는데 같은 27장 44절 찾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정말 몇 분 전에 일어난 한 가지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강도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강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의 죄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십자가 형벌을 받을 정도의 강도였다면 그들은 정말로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반성하거나 후회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달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죄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 있나요? 죄는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게 하고 정작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판과 판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죄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죄 여러분 몇 개나 되나요? 그 항목들 한번 적어보셨어요? 죄들이 지금 몇 가지 언급됐습니까? 거짓과 술수와 음모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악의와 수군수군됨과 비판하고 판단하고 모든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의 실체가 되는 죄입니다.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때로는 연합했다가 때로는 분열시켰다 하는 그런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신약에 있는 성경 한 구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Book of Romans, chapter 1, verse 28.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 저희가 저희 지식 가운데, 다른 번역은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창조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게 되는 합당치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29절부터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속임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모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화해치 않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저희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음에 해당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스스로 이를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행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분을 둘러싼 모든 총체적인 죄들을 성경에서 이것보다 잘 요약한 구절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절은 또 우리에게 깊이를 더하죠. 이 일을 자기만 할 뿐만 아니고 이것을 하는 자들마저도 옳다고 하는, 서로가 죄 가운데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른 것과 불의한 것과 옳지 않은 것들에 우리는 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것, 절대로 정신적인, 감정적인 문제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고, 죄의 뿌리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죄의 뿌리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죄의 뿌리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이 모든 총체적인 죄들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없는 삶, 이러한 죄를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자에 의해서 경험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같은 로마서 3장 한번 가서 볼까요?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니라. 마태복음도 똑같았죠.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지도자나 평범한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제자들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 아래 종로로 타면서 이런 다양한 죄들 속에서 나도 죄짓고 다른 사람도 죄짓게 하고 또 죄짓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함께도 짓고 나눠지기도 하고 하는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이뤄져 버린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과 가정과 우리의 개인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족들에게는 왜 못하겠습니까? 친구들에게는 왜 못하겠습니까?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음에서 증오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길로 선택해서 늘 가려고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저도 옆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들 속에 있구나, 이런 죄인이구나,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거기에서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어두워서 너무 깊어서 블랙홀처럼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유일하게 침투할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면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남은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해요. 같은 로마서 3장 볼까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대속으로. 이 대속이라는 것이 대신 죽으신 희생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선포하심이니 곧 이때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자신이 의로우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정의와 공의는 퍼펙션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을 받고 죽으시게 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신 거 아니죠. 그분의 의를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가 조금도 상실되지 않고 같이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첫 번째가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권세 안에 있어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 된 그 상태로는 의를 아무리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죄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는 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를 행한 적이 아직 없는데 우리의 상태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먼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의인이셨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서 의인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해지고 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되심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써 죄를 이겨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주신 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면서 우린 그렇게 살도록 다시 재창조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도 혹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됐고,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받습니까? 의롭다함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이제 봉사도 하고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섬겼기 때문에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소망 없음을 알고, 그래서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죠.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나는 이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됐기 때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요. 옛적의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힘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더욱 그냥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죠.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기면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 오신 분 아니십니다. 이 말을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냥 모아서 나중에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부터요. 이 땅에서부터 죄인이었는데 의인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예요. 죄들로부터 벗어나는 의인이 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이런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의 구원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 삶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경험하게 되며 이 땅에서부터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주신 신분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법정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 본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누구를 풀어주었습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 유명하다는 것은 악명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게 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원래는 발 아바입니다. 바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죠. 아바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성경이 우연히 이런 일을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죄인된 신분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바알 아바로 풀려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 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은혜가 그 메시지 안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영원하신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까지,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죄인된 신분으로 풀려져서 밖으로 내보내줬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많은 죄수들이 나중에 나가고 나서도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죄를 짓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그런 신분이었는데 나갔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는 그분이 모든 보호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 안에서 우린 더 이상 옛적의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예전에는 악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선을 위해서 오히려 나를 희생하며 함께 협력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매된 자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한 가족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에서 완전한 것을 경험하게 되겠지만요, 이 땅 가운데서도 그런 천국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메리 크라이스트 맞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이것이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죄들이었지만 여기서부터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없다. 이것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고 또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면 나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메리 크라이스마스. 정말 주님이 당신을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하는 이러한 복된 소식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해서 이 마지막 시대까지 알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기쁨은 그냥 문화적인 일시적인 즐거움뿐이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죄인이었던 나를, 그러한 소망이 없던 나를, 그러한 죄들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헐뜯고 나누는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젠 거룩한 나라 세워가기까지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더 온전하게 믿게 하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실제 자리에서부터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가 더욱더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돌보고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